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는 말씀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고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 은혜를 우리가 힘있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과거는 어떤 입장에 있고 지금은 어떤 은혜를 입은 우리인가?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영멸되고 영원히 완전 가난한 자가 되고 완전히 천한 자가, 무능한 자가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서 사람은 아주 존귀한 자로 지음받은 자요, 아주 능력 있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지음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 받고 하나님에게 받아서 이 모든 물질계를 다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요, 이 물질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은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 다음 가는 그런 존귀한 자로, 그런 능력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인생은 영원히 멸망받을 자가 됐고, 인생은 완전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인생은 구걸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 가르쳐서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통해서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는 그런 존귀한 자로, 부요자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만은 범죄로 말미암아 인생은 비참하게 되어서 고난과 고통 속에 사는 인생이 됐고,
모든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또 완전 가난한 자가 되어서 국을 하는 인생이 되어져서 늘 이런 사람에게 또 일에 물질에 머리를 숙이고 종이 되어서 거기에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인생은 능력이 없는 무능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런 우리를 평안을 누리고 부유한 자가 되고 우리가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입니다.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사람에게 왜 이런 저런 많은 병들이 생겨져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삶을 인생은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 이 해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렇게 그 기쁨을 가지고 찬송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는 찬송을 한다고 하지만은 다들 그 찬송이 사람이 출생하면 생일잔치를 한다고 한 것처럼 그런 정도의 참 찬양으로 끝나고 말고 있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신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돌리는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아서 찬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 사람이요. 이상합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것이 삐뚤어졌는데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이 왜 저 삐뚤어진 것이 저 사람들을 끌고 갈까? 이 사람들이 따져보면은 다 알 수 있는, 옳고 그른 것을 다 알 수 있는데 왜 삐뚤어진데 저렇게 끌려가고 꼼짝 못하고 있을까? 그 사람이 왜 그런가? 인생은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은 별 수 없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속에 충만해져 가야 됩니다.
인생이 죄에 붙들려서 죄의 종로로 타면 참 괴롭습니다. 굉장히 괴로워요. 그래도 종이 되어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알지만은 틀린 줄 알아도 아니야, 안 틀렸어. 이게 옳은 길이야. 생각해봐라. 왜 그것이 틀리지 않았나? 아니야, 옳은 길이야. 왜 그럴까? 사람은 죄의 종되고 사망의 종되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에는 또 괴로움도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뒤에 닥쳐오는 것은 큰 사망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영혼 멸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발부둥 쳐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종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도성인신 사활대속으로 이 공로를 완성해서 이 공로를 입은 자는 죄를 물리치면 죄도 물러가고 사망도 물러가고 마귀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자로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죄의 종이 되어서 나도 그렇게 끌려가지 않을 수 없는 나인데 어떻게 나에게 죄에게서 해방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게 해 주십니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혼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방시켜 주신 은혜를 깨달아서 참 감사함이 우리 속에 생겨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굉장한 능력의 소유자로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성령과 진리로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면 우리에게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기적을 체험한 자는 하나님이요, 어떻게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십니까? 여기에 대한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경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라, 내가 이렇게 행동해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영감 따라 진리를 따라 행했을 때에 어디에서 왔는지 돈이 쑥 오고 권세도 오고 도움도 오고 어떻게 됐는지 그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해 봅니다.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뜻을 따라 순종하니까 거기에서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모세는 신과 같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뜻을 찾아 걸어갈 때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의 신과 같이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강물을 가르고 바닷물을 가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이 증거하라는 것 증거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할 때에 거기에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사람이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바꿔진다는 것은 참 안 된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데 하나님이 증거하라는 말씀을 증거해 보면 이상하게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들이 바뀌고 굉장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주님이 도성인신 하셔서 사활대속 공로를 완성해서 우리에게 영감으로 진리로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인도가 있기 때문에 이 인도를 따라 걸어가는 이 걸음에서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사업에 자기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시킬까?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찾아서 거기에 순종으로 그 일을 해보면 거기에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기가 그런 능력의 사람이 아닌데도 자기를 통해서 큰 능력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다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도성인신으로 이루어진 것을 깨달은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성인신으로 이런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영감으로 진리로 살아보면 자기가 변화가 되어집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될까? 영감과 진리를 따라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큰 능력의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영멸되어질 여기에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이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다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다 차지할 수 있는 그 길. 하나님은 영계도 물질계도 당신이 창조한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여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여를 어떻게 가지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으로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자기가 믿고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가면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좋은 것이 우리에게 다 건너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자기가 무슨 일이든지 이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 하나님의 것을 받으려고 하면 오늘 내가 회사에 나가서 이런 일을 해야 할 것인데 오늘 내 할 일이 이런 일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 오늘 내 할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물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깨달아 알고 주님, 그러면 오늘은 내가 맡은 일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오하고 작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잡고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하루 일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적중하느냐, 적중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데 내가 말씀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주실 때도 있고 일을 통해서 주실 때도 있고 이런 물질을 통해서 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주시지만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해 가면 하나님에게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받아서 하나님의 뜻 가지고 사는 그런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받는 사람,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이 길러지고 그 기능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시키는지 하나님에게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갔고, 다윗도 늘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신구약 성경을 읽고 듣고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가도록 애를 써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자기가 나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이 기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직 건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수단 방법이 꾀가 있는 내가 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한다, 그런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애를 써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걸음을 걸어가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것을 자꾸 주지 않고 끊어갑니다. 이제 죽음 넘어가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도 없는, 얻을 수 없는 이런 자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정한 법칙과 조직이 변동되지 아니한 철두철미한 그런 세상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바꾸려고 해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내신 그 법칙, 하나님이 내신 조직과 질서와 그 법칙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벌써 수천 년이 지나갔지만은 태양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신 법칙대로, 지구도 자전공전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내신 법칙, 그것을 조금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벌레 한 마리도 다 하나님이 내신 법칙을 어기지 않고 이 법대로 움직이고 있는 세계입니다. 이것을 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것을 몰라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하는 것인데, 세상에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조직과 질서를 당신이 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 조직과 질서, 그 법칙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모든 피조물들이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밤과 낮이 하나님이 정한 그대로 움직여지고 있죠. 이런데 세상에는 마귀가 낸 법칙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낸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에게 받고 모든 피조물에게 주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법칙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악령은 이 법칙을 바꿔서 삐뚤어진 법칙으로는 모든 것을 끌어모아 자기를 위하도록 하는 그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는 멸망하는 법칙이요, 하나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법칙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신 법칙을 따라서 비슷하게 하는 사람은 거기에는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는 크게 성공하는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마귀가 낸 이 법칙을 따라가는 여기에는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령은 아담 하와에게 내가 너를 위해야지 누가 너를 위하겠나? 모든 것을 네가 끌어모으고 너에게로 모이도록 만들어야지. 이러니까 오늘날 모아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나 참 회사가 크게 발전되어지는 그런 회사는 그가 모든 인류를 위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참 모든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치하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게 모여들도록 자기 좋도록 하려고만 하는 정치를 하면 그것이 길지 않습니다. 얼마 가지 안에서 크게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독재자도 아주 정권을 잘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래도 모든 국민을 위해서 어찌든지 국민을 잘 살도록 하려고 애를 써서 하는 그 사람은 그 정치가 오래 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자기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것은 크게 비참하게 망하고 맙니다. 이 이치는 바꿔지지 않습니다. 빨리 망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고 하면 그것은 이자가 붙어서 더 크게 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특별히 기독자의 이용물로 사용할 때는 그대로 유지시켜 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유지시키나 기독자가 회개하고 깨끗이 바로 설 때는 그렇게 정치하는 세력을 다 꺾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이러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는 기독자가 회개하면서 자기를 깨끗게 해서 하나님에게 완전히 붙들려 사는 자기가 되려고 애를 써 가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보아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나라가 안정이 되고 살기 좋은 나라로 계속되도록 하려고 하면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신 법칙대로 바로 사는 요 실력을 길러가고 요 사람으로 바꿔져 가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어떤 자로 만드시려고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아서 오늘 우리는 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시고 해방받은 자로 살게 해주시는 은혜를 입고 이 은혜로 사는 자기가 되려고 애를 써야 할 것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요 기능을 길러갈 수 있는 자기가 되도록 이것을 우리는 길러가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 수 있는 실력을 길러가야 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살 수 있는 실력을 길러가면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결실을 이루게 됩니다. 이 걸음을 걸어갈 때에 직장에서 옆 동료가 보고 나도 그 예수를 믿고 싶다 하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신
이 목적을 바로 알고 이 은혜를 우리는 입어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